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너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게 기대어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나의 대안이란다. 너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울부짖음에 너는 응답하여라. 멈추지 말라.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레디컬 디사이플, 그냥 디사이플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레디컬하다.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과격한 제자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과격함이란 스타일적인 과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자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이번 레바논 난민 사역 여정을 제가 다녀온 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와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가면서 더 가면 갈수록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과 재원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위급한 그 지역을 제가 좀 돕고 있는데, 중동 지역을. 근데 이번 여정은 제가 참 한계를 느꼈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펀딩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선교로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성도들이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약간 절망이 있었어요. 정체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체감은 영적 침체에 대한 정체감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반응하잖아요. 꼭 그와 같은 느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긴급하게 도와야 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한국의 공항에 내렸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컨펌해 주셨어요. 확신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열방과 족속에 방점을 두다가 처음으로 제 눈이 제자에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보관이구나, 예수님의 답이구나.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확실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레디칼은 저에게 있어서 해석은 과격한이 아니라 확실한이에요. 확실한 제자, 성경에 근거된 제자, 타협하지 않는 제자.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과학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과학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때에 제가 확실히 봤던 건 뭐냐면 뉴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인사이트였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바꿨던 흐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제자 한 사람이 바꿨던 흐름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습니다. 아, 이거 분명한 거구나. 분명한 메시지구나. 이 세상은 군중과 무리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의해서 변화되는구나. 근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확실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똥을 보고 똥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연하죠. 뭘 보고? 세상 것. 세상, 자기가 쌓았던 세상 일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배설물을 황금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확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도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가는 확신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확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그 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오셨고 BT 네트워크에 있는 호주에 있는 박주현 목사님인데, 호주의 히스토리 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젊은이들이 또 많이 모이고 그래도 한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 사이즈로 보면 큰 교회는 아니죠.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지금 나온 제자들이 어마어마해요. 박주현 목사님도 물론 선교지에 가 계시지만 박주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제자들이 중동 땅에 수십 명이에요. 여러분 수십 명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나가서 사역하고 그렇게 그 중동 땅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개교회에서 여러분 큰 교회를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례가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그 한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나라 하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박주현 목사님이 제자를 키워내는 방식이 아주 분명해요. 쉽게 말하면 사자 키우듯이 키워요. 사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자라고 여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절벽으로 한번 밀어버려요. 팍 밀어요. 그러면요 절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존해서 올라오는 사자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생존해서 올라온 사자를 딱 픽업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딱 키워요. 그러니까 박주현 목사님 그 교회 히스토리 교회 가보면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나가라고 그래요. 다. 뭐 제대로 안 할 사람은 다른 교회 가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자. 그런데 보니까 확실한 제자가 키워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좀 센 곳을 보낼 제자면 어렵시 이 절벽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밀어요. 그 교회 안 다닌 걸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수천 명이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확실한 제자 한 사람이 대륙으로 움직이는 걸 좀 봤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집회했을 때도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가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깨져야 돼요. 제자가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제자가 어떤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어떻게 제자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자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선택한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자는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께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그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자기 그물을 버려두는 것. 그리고 주님을 쫓느니라. 예수님이 부를 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그 사람이 준비되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관계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는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자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곳에, 자기의 스승이 가는 곳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할 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시는 거면 자녀면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갈등하며 갑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번 주에 이사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제가요 갈등 없이 갔어요. 갈등 없이 가서 아버지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사장님은 제가 그럴 필요 없지. 교회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를 회사처럼 여기는 목사들이 문제고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성경에서 보면 엄밀히 보십시오. 이삭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따릅니다. 왜? 아버지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른 건 왜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였으면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빵 찍어내듯이 수십 명 과정 통과해서 제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 군중을 바라봤던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전체를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제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요. 저에게 있는 소수의 제자 몇 명만이라도 제가 제대로 키웠다면 난 성공한 목회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한 목사님 밑에 5만 명의 제자가 나올 수 있겠을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 제자예요? 아닌 것이죠. 그 제자가 또 그 제자를 낳고, 할렐루야. 그 제자가 또 그 제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어떤 목회 패러다임에서 제자가 나온 이 구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와, 그냥 실질적인 거예요. 그 몇 사람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데 수만 명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몇 사람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원어로 보시니까 헬라어로 마레테스라는 이 뜻이 제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마음을 어느 곳에 쏟는 자들, 이게 제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어느 곳에 쏟는 자들, 이게 제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원으로 보면 만다노라는 건데 이게 거기서 의뢰했는데 제자는 뭐냐? 지도 아래서 배우는 자들. 근데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어원적으로 신학적으로 제자란 뜻이에요.
스승의 가르침만을 취사 선택해서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갈등하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어원적으로, 신학적으로 제자의 의미는 뭐냐?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해내는 자들,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제자의 의미예요. 어원적으로 제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와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3번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리스도인은 3번 나와요.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느냐? 이 사람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제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 22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누굽니까? 따르는 자들이다. 이게 제자의 시작이에요. 따르는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따라요? 이게 무리와 군중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어떻게? 자기 소욕을 위해서 따라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따라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따라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이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인 거예요. 이 그물을 버린다는 것을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저의 목회 가운데도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무리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자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 보세요.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되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분명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어떤 것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무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무리는 긍휼히 여기셨어요. 먹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이 불쌍한 군중들, 절망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 향방 없는 군중들을 향한 이 어마어마한 세속의 흐름, 세상의 흐름, 멸망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결국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예수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고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중들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흐름을 바꿔버리셨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확실한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군중과 제자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제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집 팔고 뭐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그냥 무작정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예수님 따라가면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대의 풍조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멀어진 세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멀어진 세대가 만들어내는 가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멀어진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성공. 인생관, 철학, 이념. 그것이 세상 풍조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엄청난 흐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는 건 쉽지만 흐름을 역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록치 않은 겁니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에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확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젊은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확실함이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미래를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뭐예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 때, 이 불확실성 시대 때에서는 누가 멍청한 사람이냐면 단정 짓는 사람이 멍청해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학계에서도 말도 안 해. 왜? 단정 지면 바로 반격이 들어오거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만 봐요? 눈치만 봐. 그리고 뭐예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대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편승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은 발전되는데 오늘 세대들의 특징은 뭐예요? 확실한 사람들이 없어. 연애를 해도 확실하게 연애를 하는 애들도 없어. 뭐 맨날 밀당, 나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이러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 이거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너 나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건데, 할렐루야. 뭐가 없어. 뭐 하나 결정을 못해. 다 결정장애들이에요. 내가 먼저 깃발 하나 들면 이제 공격이 막 날라와. 그거 아닌데?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상황이 변화된 거지. 그래서 복음과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상황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념은 변하고 사상은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복음 밑에 이념이 있는 거고 복음 밑에 사상이 있고 복음 밑에 철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레디칼이란 정의는 뭐냐면 뭔가 거칠게 살아라가 레디칼이 아니에요.
뭐 기독교 야성을 회복하라. 야성을 회복한다는 게 뭔데? 기독교 이게 야성이야? 이게 야성이야. 여기서 뭐 과격하게 찬양하면 이게 야성이냐고. 다 겉모양이란 말이에요. 겉모양.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 근데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것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디칼이란 건 뭐냐면 진리를 따라가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의 무리들이 있지만 제자들, 자 보세요. 이 일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건지 여러분 영적으로부터 분별해 봅시다. 왜 진리를 붙잡는 세대들이, 그런 제자들이, 레디컬한 디사이플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로부터 생긴, 선악과를 먹은 죄성, 이 죄성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죄성이 뭡니까? 죄의 열매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왜 먹고 싶었어요? 그 욕망을 보면 되거든요. 그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욕망이 뭐냐? 그 안에 그 욕망, 숨겨진 욕망, 그 욕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안에 있는 죄성의 결과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진리가 두 개인 거예요. 자기 소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의견이 생긴 거예요. 원래 성경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부부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부 관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 될지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죠. 온유하죠. 자랑치 아니하죠. 양보하죠. 겸손하죠. 왜? 저 사람이랑 하나 되려면 내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의견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죠. 연합하려면 어떻게 연합해요? 조직은 만들 수 있지만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윈윈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하나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가 죽는 거예요. 부부도요,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몸인데 어떻게 갈등하는 거야. 그때부터 매일 날 싸우는 거야. 네 의견 내 의견. 둘인데도 진리는 두 개야. 당연하지. 근데 진짜 사랑의 관계는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돈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은사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눠졌어요? 무슨 파로 다 나눠졌어요. 원인이 뭐라고 바울이 진단했습니까? 사랑이 없다 너희가. 예언도 하고 너희가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는데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그걸로 나타난 증거는 뭡니까? 갈등, 분열입니다. 질서가 깨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요? 음란한 죄들이 다 들어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듣는 마음 묵상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죠.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체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용사예요. 듀오라고 그랬어요. 봅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자마자 서로에게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와가 잘못했어도 자기가 가장이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하와도 마찬가지. 만물의 영장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권위를 스스로 뱀보다도 못하게 낮춰야. 제 뱀이 그랬어요. 그 죄성은 뭡니까? 아담이 먹었던,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의 결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됐다는 건 뭐냐면 자기 소견, 자기 의견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과 자기 소견이 중요해요. 왜? 다 다르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게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힘이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그러니까 죽자 사자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의견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흐름이에요.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 흐름을 따라가지 마라. 아멘. 결국 이 흐름을 따라가면 좋게 보이고 결국은 뭔가 나아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확신 있는 삶은 처음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확신 없는 삶은, 타협해가는 삶은 처음은 편해요. 그런데 아세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공허해지고.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갈수록 힘들어지고 공허해져요. 그러나 확신 있는 삶은 처음은 조금 어렵지만 갈수록 편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유명한 부대 출신이잖아요. 일산일동대, 여기 예비군대대 일산일동 동방위 출신이잖아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완전했어요. 전 처음으로 믿지 않는 공동체를 제가 맞이해 본 거고, 제 상관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 이 부하들 데리고 술 먹는 거야. 아, 힘들더라고. 제가 갔는데 제가 술을 따라 주더라고요.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제 신앙의 양심상 분명하게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바로 얘기하면 바로 그냥 육두문자 나오면서 머리 박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머리를 박았어요. 술 안 먹는다고 머리를 박았어요. 근데 머리를 박고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지금? 나 뭐 잘못한 게 아닌데? 술자리 때마다 불러서 참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술도 못 먹는 게 저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등병이니까 일은 당연히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왕따처럼 되고. 근데 제가 이게 딱 봤어요. 흐름을 파악했어. 아, 결국은 동방위에서는 일 잘하는 게 장땡이구나. 결국은. 왜 일을 할 게 많거든. 왜 법적으로 처리될 게 많아요. 이게 훈련시키는 조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했어요.
예비군 실무편람이라고 법전이 있습니다. 그걸 그때부터 공부했어. 그래서 그 예비군 실무편람 법전을요 그냥 외워버렸어 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실력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이 일산 지역에 23개 동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훈련 안 받는 사람, 여기 훈련 안 받는 사람 많죠. 저한테 다 걸립니다. 할렐루야. 예비군 훈련,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다 이게 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향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거 제가 꿰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동대장들이 전화가 와요. 야,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고발해야 돼? 그건요 몇 항 몇 조에 이렇게 탁탁탁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고마워. 그러니까 나중에 동대에서도 아, 쟤는 일 잘하는 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이게 신경 쓰는 거. 나중에 결국 일 잘하는 저쪽으로 건의가 다 오더라고. 나중에 그 동대장도 저한테 막 눈치 보고 야, 음료수 먹으면서 해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아예 모든 회식에서 저는 뭐 다 빼줬어요. 그렇다고 관계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점심 때 라면 끓여 먹을 때 제가 라면 끓여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섬기면 되지. 그렇다고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술자리에 가면 관계가 좋아져? 오히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제 밑에 부하가 들어왔어요. 부하가 들어왔는데 얘가 여기 무슨 교회, 고양시에 있는 이 교회 청년 회장이었어. 근데 이놈이 딱 술 주는데 술을 그냥 4번 마셔버리더라고. 계속. 그러더니 계속 술자리 때마다 가서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저를 통해서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 할렐루야. 그러더니 얘가 바뀐 삶을 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하나를 선물해 줬어요. 어떤 책을 선물해 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일이 한산할 때는 그런 책을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막 믿음이 뜨거워서 막 십자가 책을 업무 시간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대장님이 문을 확 열더니 뭐하나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근데 보더니 감추는데 그걸 늦게 감췄어.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이잖아. 조병옥이 십자가 그러더니 이걸로 머리통을 2대를 그냥 때리는데 제가 뒤에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중에는 그 친구가 끝까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오히려 확신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불확성 시대에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확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을 해요.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자들 보세요. 남자들이 프로포즈 할 때 확신 있는 사람이 좋아요? 확신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못생겼어. 괜찮아요? 그거는 또 고민이에요. 확신이 있는데 못생겼어. 자, 그거는 또. 제가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그런데 확신 하나 있었어요. 내가 당신 아내는 어떻게 한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 남자가. 옆 사람에게 얘기를 선포하기 전에 확신을 가집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일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여기 뭐 사랑은 확신이지 선택이고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확신에 안 가면 마지막에 후회밖에 안 남아. 그러나 확신인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진리를 떠난 확신이 없는 이 세대가 만들어낸 진리들을 보십시오. 진리가 있습니까? 요즘은 진리가 뭡니까? 여론이 진리 아니에요? 되게 웃기죠? 지난번에 이게 맞았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 생겨. 어느 순간 그건 가짜가 돼요. 똑바로 깨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론이 진리입니까? 여론은 의견이지. 그런데 여론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그 대세라는 게 있거든. 그 흐름에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거 진짜 힘들어해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어디로부터 오냐? 무리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때 진짜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에 들지 못하는 나고자라고 여기는 느낌들이 있거든. 그게 현대인의 문제예요.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에요. 이게 해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뉴욕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무리에 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막 노력하면서 사는 그 삶이 돈을 버는 이유는 쓰려고 버는 건데 쓸 시간도 없이 돈을 벌어요. 이게 비예요.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누림이 없습니다.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일생을 루틴하며 반복하고 쌓아둔 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행복과 기쁨도 없어요. 몸은 축나죠. 제가 최근 들었어요. 우리 전사님 통해서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을 조사했대. 젊은이들을 조사했는데, 야, 재밌는 조사들. 교회 안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 젊은이들이 절대 안 간대. 옆 사람 보세요. 다 젊은이들이야. 2부 예배 오신 분. 옆 사람 보십시오. 늙은입니까? 옆 사람에게 보세요. 당신은 젊습니다라고 얘기해. 당신은 젊습니다. 당신은 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안 던지니까, 선교 안에 있는, 전도 안에 있는 본질을 던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희 교회는 3년 동안 선교 외치고 부흥했고, 선교 외치고 전도 외치고 재정도 나아졌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한 곳에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면 그곳 가운데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시대 때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도 아니야. 어떤 스펙도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 예수 믿은 내 삶 안에 승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변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확신이요. IM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길일까? 이렇게 하세요. 나는 길이게 아니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진리게 진리 아니게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불확실한 애들이. 뭐야 네가? 더군다나 한 단계 더 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젊은이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을 미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이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돌파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허한 자들에게 그 사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줘야 돼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게 레디칼의 의미예요. 확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교회에 와서도 여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배팀 뭐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를 내가 어떤 곡에 어떻게 담아내냐를 고민해야지. 요즘 풍이 그게 아닌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트로이트에 당기면 어떠고 실로암에 당기면 어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맞습니까? 음악적 장르 갖고 자꾸 뭐 따지고. 여러분 뉴에이지랑 켈틱이랑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별해요? 난 구별 안 되던데. 구별돼? 약간 몽환적으로 치면 다 뉴에이지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론이 아니에요. 여론대로 살면 안 돼. 세상 흐름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레디칼한 제자들 정리합시다. 이제
레디컬한 제자들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제가 이 레디컬 제자들 디사이플을 통해서 일으키고 싶은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보고 싶은 제자들은 어떤데,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는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 내추럴한 세계의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풀어내는 사람, 슈퍼내추럴이 풀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구하느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아.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토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징의 사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깊어요. 뿌리가 있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어떤 것에 의해 저는 믿어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을 높게 봅니다. 이게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그만큼 선교의 역사건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래도 깊어요. 뿌리가 깊어. 근데 보니까 왜 제가 이 하늘의 능력을 실제로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풀어내는 제자들을 여러분 일으키고 싶은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이나 일본 이런 데 가보십시오. 기독교적 토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돌파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인, 슈퍼내추럴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가 잘못된 신개념, 관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많이 전도한다고 칩시다. 성경적, 여기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성경 토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랍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유대인 랍비랑 여러분 디베이트 해보십시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 날고 기는 신학을 갖다 대도 그건 신학일 뿐이야. 그들은 원전을 갖고 있어. 원전을 알고 있어. 거기서 한마디 얘기하면 끝나요. 그 신학자들에게 뭐라고? Do you know Hebrew?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와, 무슨 사상가가 어땠대, 뭐가 어땠대, 신학의 기류가 어땠대, 한마디 딱 듣고 오케이, do you know Hebrew? 이 원전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 알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적 디베이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 영화에서도 보셨잖아요. 그 로마 이 사령관이 안 깨지잖아. 근데 자기 딸 아프잖아. 누가 가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잖아. 들으려고 하잖아. 성경에서 나타난 이 레디컬 디사이플은 왜 우리가 확신 있게 서야 되냐? 여러분 자기 성찰하고 율법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따라 사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확신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돌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지금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스트릿 에반젤리즘으로 유명해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면 유튜브로 그냥 찍어버려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라인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갔는데요, 막 이스라엘 아이들이 깃발 쓰고 막 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걔네들 막 있는데 막 자기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람은 레게머리하고 막 이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다리 다친 애가 있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짧은 애가.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해주면서 기도해주는데 걔 눈앞에서 보는 상태에서 다리를 맞춰버려요. 그 자기도 놀라요. 오오오오. 그때 예수님 전합니다. 와우 막 이러고 끝나 이게. 와우.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도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위해서.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확신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회개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회개입니다. 겸손케 하는 회개입니다. 예방적 회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냥 나 잘못했어요 회개, 이 차원의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회개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의 능력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회개. 오늘 예수님이 또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나 진짜 천국에 대해서 들으면, 진짜 진리에 대해서 들으면 사람들이 이 반응을 하게 돼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야 친구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들었어.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할 때,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는 능력이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삶을 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이 뭐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에요.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 To see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courage, 용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courage. 믿음은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하는데 쓰는 거예요. courage, 용기. 두 번째, confidence, 확신.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courage, confidence. 이 두 개가 모여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그 믿음을 담아내는 여정을 사는 건데 그 여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릇 안에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이 성숙함은 뭘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능력에서 뭘로 가요? 성품으로 가게 돼 있어. 성품에 예수님의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사자, 유다의 사자가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여정입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베데돔의 예배라고 제가 썼는데 여러분 오베데돔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을 통하여 들어올 때 3만 명 가까이 되는 성대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갈 때 웃사가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대면 안 되는 거, 손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말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손댔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단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통치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건 딴 게 아니에요. 열정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뭐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 네 뜻이 아니라 네 소견,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 그런데 오베데돔 집으로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했어요? 오베데돔. 오베데돔은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했던 일은 뭐예요? 언약궤에 들어오면 거기서 계속 예배만 한 거야. 그걸 보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오베데돔 한 사람의 예배에 여러분 뭐가 임했어요? 3만 명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 한 사람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한 사람, 3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윗의 두려움을 깨버려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춤췄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깨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하늘을, 여러분, 이스라엘 공기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오베데돔의 예배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것이. 그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의 영이 이벤트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 우리 위에 저 노래가 오베데돔의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위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중심을 담긴 그 노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버리는, 이스라엘 공기를 바꿔내는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 확실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